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먹둥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책망하셨을 때 교권자들이죠. 그래서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교권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또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성경에는 비유라는 내용이 나오죠. 비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법 비유입니다. 그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죠. 탕자의 비유니 뭐니 해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유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어떤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멀리 타국 땅으로 가면서 이 포도원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 2년 지나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종들을 보내었더니 가는 종들마다 이 농부들이 때리고 심지어는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기를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이니까 이 주인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종들은 보냈지만 자기 아들은 주인을 대신 아버지인 자기를 대신해 가는 것이니까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더니 그 아들도 죽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절 5절 그 내용에서 이제 비유니까 이 비유 안에서는 어떤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의 그 이야기들의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로 1절에서 5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말씀을 띄워주세요.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포도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냐?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고 그 포도원은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농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고 종들은 누구냐?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 농부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지금 교권자들을 말합니다. 교권자. 이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맡겼던 농부들, 교권자들, 백성들을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지금 상징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교권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막 깨끗게 하게 쫓아내니까 내가 뭔 건설을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의 핍박을 하고 했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시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이 농부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포도원을 잘 관리한 것이 아니라 압제했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낸 거 잘 하는 거 보려고 했더니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12명의 선지자를 계속 보냈는데 가는 족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거죠. 죽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지금 그 교권자들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빗대어서. 당시 교권자들이 핍박하는 것,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핍박을 했습니까? 성전을 관리하라고 했더니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1장 17절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만 보게 되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으로 지은 곳이 성전이고 교회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를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돈 바꾸는 자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화폐는 부정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유대화폐로 바꿔야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전하면서 여러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환전상을 할 수 있는 허락을 해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교권자들이죠.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 목회자들 말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런 환전상들에게 그런 자를 내기면서 자를 내기는 그 세세를 또 받은 거죠. 이제 제사장들.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또 비둘기나 짐승들. 그 하나님 앞에는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흠이 있다 없다 판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교권자입니까?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하고 거절하면 그 제사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허락을 받아서 파는 거니까 여기서 사갖고 오는 짐승들은 다 오케이 통과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오지 않는 짐승은 어떻게 해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흠이 있다고 해서 빠꾸시켜버립니다. 성전 안에서 그 짐승이 많이 팔려야 자기들에게 들어온 수익도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죠.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 성직 매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을 돈 주고 파는 거죠. 제사장. 이 제사장, 그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인데 시대가 이렇게 쭉 흘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이 아론의 계열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권세를 가지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인데 이 아론의 계열 중에서 누가 이 제사장을 임명을 해주고 권한을 당시에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총독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어서 자기가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직 매매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교권자리에서 많은 부조리가 있었죠. 부조리. 그래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곳인데 너희가 완전히 장사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거죠. 그들에게 지금 이런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걸 잘못하니까 선지자들 보내서 그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게 듣기 좋겠습니까? 교권자들은. 싫죠? 그래서 선지자들 죽여버린 거죠. 권세는 있고.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 보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 보면 싹군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대비시킨 그런 이것 하나의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선한 목자는요, 양 자체가 목적입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적이 뭡니까? 양을 좋은 꼴을 먹여서 잘 키우는 것. 이게 선한 목자의 목적이에요. 선한 목자.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이고 잘 길러서 잘 키우는 게 이게 선한 목자의 목적입니다. 양치는 목적. 싹군 목자라면 뭐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때 시대에 양치는 그 양떼가 많으면은 다 혼자서 못 치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양을 대체해달라고 싹군들을 부릅니다. 그게 싹군 목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적은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양이 목적이 아니고 싹이 목적이에요. 싹. 월급이 목적입니다. 월급.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싹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다 도망간다. 뭐 신천지 이단이 뭐 싹군 목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싹군 목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싹시 목적인 사람이에요. 싹이 목적이죠.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로 말한다면 목회를 왜 하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배가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목회를 잘해서 꼭 세상에서 기업 경영을 하듯이 교회를 키워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영광받는 것. 자기의 영광과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목양을 하는 것. 그건 싹군이죠. 싹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은 양들을 아껴보질 않습니다. 아껴보질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양은 어떻게 해서 아끼고 교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유익이 안 되면 그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싹이 목자.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잘 전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 양을 치라, 먹이라 이러셨습니다. 그 양을 잘 돌보고 양을 먹이는데 하나님 말씀 먹이는 게 여기에 세상 말로 표현한다 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러기 당시 이때 교권자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맡겼어요. 그러면 잘 지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길러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자들은 싹군 목자다. 지금 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 교권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핍박했는가 여러 가지로 했겠지만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지하는 거죠. 왜 안식일 안 지켜? 왜 이런 것을 안 해? 율법이 하라고 했는데 계속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앞에를 보세요. 말씀이 띄어졌으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꾸 비판하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판합니다. 교권자처럼. 그래서 계속 안식일이 됐든지 다른 율법의 어떤 조항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물론 율법 안 지키면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딱 꼬투리 잡아갖고 죽이려는 목적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예를 가끔 들었습니다. 뭐 운전한 분들 다 알지만은 뭐 각 곳곳에 교통 카메라가 있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과속 위반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그런 감시 카메라를 많이 두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달겠습니까? 그냥 범칙금을 많이 걷어서 세수익을 많이 늘리려고 그러면 악한 정부입니다. 목적은 어떤 백성들이 국민들이 교통사고 안 나가게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감시 카메라 달리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법을 정합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정하면 법을 정할 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지키면서 이 법을 국민들이 어기기만 하면 통제를 하고 뭐 많은 벌금을 먹이고 이런 목적으로 입법을 합니까? 그런 목적으로 입법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다가 법을 어기면 범죄가 되지만 법을 만든 이유는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의 평안과 안녕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인간도 법을 만들 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백성을 이 법 만들어 죽이려고 만드냐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권자들은 그럴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사건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하나님께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안식일도 보세요. 어떻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제정했다고 했거든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이죠. 안식일 안 지키면 너 죽여.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권자들은 자기들이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도 독재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법 가지고 탄압하잖아요. 법 가지고. 법으로 탄압합니다.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악한 법 입법시켜서 통제하기 쉽게끔. 중국 같은 데도 지금 이미 통과가 돼갖고 있지만은 중국에는 그 얼굴 인식 카메라가 도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세계에서 많은 이게 독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정부가 뭐라고 안면 인식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하고 다릅니다. 딱 찍으면요, 안면 인식, 이 사람이 누군지 신분이 확인이 돼요.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 카메라에서 그 사람 얼굴만 딱 찍혀 있으면 뭐 지문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민등록증 없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다 드러나요. 행적이. 아주 감시 철저히 해버리죠. 도망 못 갑니다, 중국에서. 못 가죠. 그러니까 자꾸 그 인권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 중국은 뭐라고 하냐. 아,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독재 정권은요, 법이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통치하기 쉽도록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좋은 정부는 안 그럽니다. 목적 자체가 뭐냐? 통제가 목적이 아니고 백성들의 진짜 안전이에요. 백성들의 평안.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도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면서 백성들을 죽일 목적으로 법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너 이 법 어기기만 해. 싹 죽여버릴 테니까.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교권자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법을. 그러는 목적으로. 통제하기 좋게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들 말만 듣게끔. 오늘날도 악한 목사는, 썩은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말 잘 듣게 만들어 놓습니다. 목사 말 잘 듣게. 보이지 않는 암시를 주면서. 내 말 잘 듣게. 내가 통제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런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 종들을 갖다가 다 때리고 또는 죽였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때리고 죽입니까? 잘 관리 안 한다는 것을 책망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주인의 종인들이니까, 주인이 보낸 사람들이니까. 맡겼는데 제대로 관리하라고 다 뒤로 빼먹고 이 교권자들 같이 악을 행하니까, 책망하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이 없죠. 선제들을 주님께서 보냈습니다. 왜 그 선제들을 다 때리고 죽였을까요? 선제들이 책망하니까 회개하라고. 성경 이사야서라든지 선지서를 갖다 싹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왕을 책망하고, 막 교권자들 책망하고,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책망했었고, 이 바리새인들아, 화 있었습니다. 그러니 듣기 싫어서 자기들 교권 안 뺏기려고, 기득권 안 뺏기려고 죽인 거죠. 그걸 지금 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계속 종을 보내니까 그 가는 종들마다 때려서 다 잡아 죽이니까 이제는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 그러다 그 아들도 죽여버리는 거죠.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6절 8절 띄워주세요.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비유가. 사랑 아들, 그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아들을 보냈더니 종들이 때리고 죽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보낸 종들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것들 그냥 두겠습니까? 군사로 보내서라도 전부 심판해버리지. 근데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 돼가지고 그 보낸 종들마다 다 때리고 죽였는데도 심판하지 않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이제 그 악행 그만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을 맞아 죽여버리는 거죠.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 종들을 한두 번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보냈어요. 성경에 보면 3명이 종이 났는데 그 뒤에도 여러 명이 또 보내니까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러 명을 보냈는데 가는 종들마다 때리고 죽여버리네. 그러면 일반적인 주인들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오든지 군사를 데리고 오든지 다 포도 뺏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뭐 어떤 심판을 해버리죠. 그냥 두겠습니까? 근데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근데 아들을 보내면 종들의 말은 안 들었는데 아들은 말을 듣고 이제 잘못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너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잘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죽인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하면서 죽입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나오죠. 7절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된다. 종들은 상속이 없죠. 없지만 이제 상속자가 누굽니까? 아들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속자인 아들만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는 포도원이니까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악합니까? 죽인 거죠. 왜 자기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 아들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인 거죠. 하나님 아들. 그래서 결국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이 뭘 이야기한다고 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악한 교권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보낸 종들마다 다 죽였다. 이게 결과적으로 누구까지 죽을 것이다? 나야, 메시아인. 나도 너희가 이제 죽일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나를 던질 것이다. 예언하신 거죠. 예언하신 거죠. 그래 악한 자들이란 거. 그리고 이제 9절에 결국 이렇게 아들을 죽이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들이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야, 생각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해서 주인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종들을 보내었더니 죽여버리고 해서 아들을 보내서 돌아서게 봤더니 아들마저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하는 소리 오고 당연히 그 농부도 가만두겠습니까? 아들을 죽였는데 싹 진멸하고 죽여버리죠. 당연한 결과죠. 종들을 죽여도 심판하실 할 판인데 아들을 죽였으니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지금 교권자들의 악함을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악행을 했다. 결국엔 아들인 나도 너희가 죽일 것이고 그 결과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걸 계속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비유도 하고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나오는데 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교권자들의 악행을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죽이게 되고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비유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자 10절 11절 모퉁이 돌 비유가 나오죠. 모퉁이 돌 비유 10절 11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미 구약성경 시편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버려진 그 돌이 그 성전 건축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 성전 건축자들을 이야기인데 교권자들을 말합니다. 교권자들. 지금의 너희 교권자들이 너희들이 누구를 버린다는 겁니까? 버린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죠.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고 버린 돌이 예수님이죠. 너희가 그 예수 머릿돌을 버릴 것이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버린 돌이 결과적으로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오늘날 같으면 우리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그 모퉁이 돌에는 그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먼저 안착을 하고 이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집을 짓고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집 방향이 결정이 되고 모든 건축의 핵심이 다 결정이 다 돼요. 모퉁이 돌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양이 달라져 버립니다. 위치가 굉장히 가장 처음 그래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을 세우면 우리도 지금 머릿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건축한 연도 쓰고 이렇게 사죠. 실제적으로 고대에도 이렇게 모퉁이 돌을 세우면 거기다 건축자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이름을. 누가 건축했다는 거. 그게 모퉁이 돌이죠. 가장 귀한 돌이 되었다. 그게 가장 귀한 돌. 건축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본 이 마가복음 이 12장 6절에서 이 12절에 여기에서의 이 포도원 비유에서는 이제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 이 똑같은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특히 마태복음 21장 44절 보면 이 말씀 모퉁이 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똑같은 말씀하고 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었으리라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은 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이 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모퉁이 돌인 예수님.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뭘 말하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시다. 심판이시다.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한 거죠. 심판. 경고한 거죠. 지금 경고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이런 비유를 지금 말씀하셨느냐? 성전 정결케 할 때 예수님에게 네가 어떤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교권 주장을 말하고 악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강도의 구래를 받는다고. 그 교권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경고한 겁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되어버렸지만 경고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된 것. 그러니까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 버려서 된 것. 누가 버린 겁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이 건축자들이라는 건축을 한 사람이 돌을 고를 때 이 돌을 가장 중요한 돌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자들일 겁니다. 근데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정확한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되어서 버린 돌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토록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버렸던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 이것을 기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이 사람이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건축자들의 교권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버린 돌같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부활을 시키시고 하나님께 부활을 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12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버린 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돌인데 이렇게 모퉁이 돌이 된 것. 그런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 그런 이런 복음의 비밀이 깊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이 로마서 11장 33, 34절 말씀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모퉁이 돌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 1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자세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권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아, 우리 보고 하는 소리로구나. 우리가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잡아 죽인 그런 악한 농부들이 우리라는 소리로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예수님은 당신이란 것이고 우리가 그 주인이 보낸 그 메시아 우리가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래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안 겁니다. 지금. 비유를 통해서. 아는데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렇게 알았지만 뭐 했다고 합니다. 잡고자 하되 누구를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거죠. 체포하죠.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또 못한 거죠. 백성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회개 안 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인과 죄인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구분했다고 합니다. 악인은 율법에 우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는 것처럼 범죄도 우범죄는 그냥 내가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고 고범죄는 고의적인 죄고 나뉘어진 것처럼요. 사람도 악인은 고범죄를 짓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죠. 고의적으로. 그게 악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믿지도 않습니다. 죄인은 다릅니다. 죄를 져도 우범죄를 짓습니다.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었고 모르고 지은 죄들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내가 뭔가 육신이 약해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었고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같이 악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보세요. 인지양, 나팔지양, 대집지양 하는데 절대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교권자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오늘날 목회자들,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들이 성직자가, 교권자가 이렇게 악하니까 모든 신앙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왜 교회가 이렇게 큰 문제가 많고 타락했는가? 저도 목사이지만 첫 번째는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목사의 잘못이 첫째 크고 그 다음에 따른다면 황전주의라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교회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교회에서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교회도 강도의 불혈이 되어버린 거죠. 강도의 불혈.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그러면 정치판이고 이게 교회인지 이게 무슨 친목단체인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여기서 말한 포도원은 여기서는 이제 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포도원은 영적으로 뭐가 포도원이겠습니까? 교회가 포도원입니다. 교회가 한 교회마다 이 포도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항상 끼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지 깨닫고 항상 끼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민성공 교회가 정말 우리가 다 농부들이라고 농부들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 교회를 잘 섬겨서 많은 열매를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